오늘은 설교 제목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부흥. 요즘 시대를 결정짓는 단어를 본다면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쇼츠의 시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도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로 모든 정보가 1분 미만에 가지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츠 영상을 보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자기가 자기를 봤는데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쇼츠 영상, 짧은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보고 또 자연스럽게 또 보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1시간이 훌딱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한 번씩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잠깐. 그런데 이게 몇 개를 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있는 걸 보더라고요. 참 자극적인 시대고요, 중독되어 가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 뇌와 영혼이 메말라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깊은 사색, 말씀의 묵상 이런 것들의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뉴스를 보니까 미성년자들에게 휴대폰을 수거한다, 못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화되고 있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에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지. 저도 요즘 보니까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특히 지난 안식월 동안에는 AI와 친구였습니다. 제미나이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길도 물어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편리한 시대에 편리함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과연 이 시대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정도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영상 하나가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합니다. 인간다움, 사람다움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거기에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과연 이 시대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도 되나?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그것들이 바라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그냥 다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특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놓쳐버려야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삶과 내 비전이 그냥 이 시대의 정신과 섞여서 내가 뭘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휩쓸리는 일이 생겼다면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휩쓸려 살아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누구를 왕따시키는 일에 휩쓸렸으면 다시 돌이켜야죠. 누구를 뒷담화하는 일에 휩쓸렸다면 다시 돌이켜야지, 그걸 그냥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일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휩쓸렸다면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키는 걸 뭐라 그러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돌이키는 거, 리바이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 하는데 개혁도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대정신, 우리의 삶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에 저항하고 부딪히고 개혁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다라는 건 우리 인생을 숨쉬게 만드는 겁니다. 숨이 멈춰져 있던 우리의 삶에 숨을 불어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쉬지 못할 때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숨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부흥이다라는 거죠. 금요일 밤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축구도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부흥 정말 중요한 겁니다. 회복되는 것. 역사상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 안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때에 그들이 결국 부패하여서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멸망당하고 나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까? 70년 만에 돌아가죠. 이런 거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갑니까? 어이구, 예,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간다고요. 근데 몇 차에 걸쳐서 돌아갑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간다고요. 1차에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2차에서는 느헤미야가 가가지고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 이야기가 성벽이 건축되는 이야기고, 오늘은 8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50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게 해주신 겁니다. 주변에 산발라, 도비야 막 이런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고 성벽을 건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벽도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안전망이 구축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전망이 구축된 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벽이 건축된 걸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돌로 된 성벽을 건축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 오늘 8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토목공사 한번 멋지게 펼쳐가지고 성벽 잘 쌓았다, 세상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됐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직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이 좋아지는 거, 합격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쌓아가고 어떻게 채워갈 건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 낳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낳아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건가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토목공사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시들시들합니다. 성벽을 건축해도 시들시들합니다. 시들시들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에스라가 나오지만 처음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보다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4년 전에, 이 성경 내용보다 14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그냥 시들시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성벽에 담길 주님의 백성들의 깨어진 심령들이 다시 아름답게 되어지고 복원되어지고 리모델링 되어지고 시대 정신을 따라서 막 쫓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만 쩌들러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고 이웃을 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을 그 성벽 안에 채워주기를 원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게 부흥이었다고요.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이제는 7장까지 완성이 되고 8장에 들어오니까 성벽이 완성된 지 한 일주일쯤이 됐는데요, 7째 달 초하루 그럽니다. 이건 유대인의 새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을 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집행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35 짝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영적인 회복, 부흥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수문이라는 문, 그 문 앞에 광장에 모여들었답니다. 자발적으로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누구를 부릅니다. 부른 사람이 오늘 본문 누구라고요? 학사 에스라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학사 에스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여,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몇 년 전에 돌아왔다고요? 14년 전에. 14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외쳤던 사람이었는데요, 사역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14년 동안 묵묵하게, 에스라 7장 17을 보면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는데요, 에스라가 뭐 했냐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에스라가 14년 동안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딱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14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여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라가 나타난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성벽을 건축할 때의 리더, 지도자는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는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대장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모든 부흥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부흥은, 앞날의 모든 건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력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할 때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영적인 주도권까지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온 선배 사역자 에스라에게 부흥의 자리를 기쁨으로 내줍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하게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인데, 앉아서 듣는 걸로 합시다. 몇 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거 기억납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일어나자 그랬어요. 한번 다 일어났다가 다시 앉읍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몇 명만 원해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해보고 싶은 얼굴이 가득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럼 성경을 딱 펴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성경을 펴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계속할 때 계속 서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은 그냥 앉으십시다. 예, 앉으십시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에 내 마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하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하니까 새벽부터 미명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6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가 진행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흥되기를 바랬거든요. 성벽이 지어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해지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 세상을 이겨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열망이 있었거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는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내놓기를 결심한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겠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성벽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 광주도림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광주도림교회가 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젊은이들도 있고 참 광주도림교회가 이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속에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실제 우리는 부흥하고 있는가? 광주도림교회라는 외형은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은 모이고 있는데 이 안에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고 함께 가고 있나? 그동안 광주드림교회 어른들이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은혜, 어른들이 성벽을 만들어주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벽은 좀 지어지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안에 실제적인 부흥이 있나? 이건 굉장히 고민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 우리 광주드림교회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붙들고 아빠들이 세상에 딴 곳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 막 자기 자신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빠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내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질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릴 마음의 자세가 되는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엄마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하시는데 우리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이 땅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사람이 될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보통 아빠들은 무관심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광주드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리바이벌, 부흥의 서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냥 살아가던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걸 한번 뒤집어 놓으려면 얼마나 힘을 많이 짜내야 되는지. 오늘 이제 우리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선교팀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수고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필리핀으로 전달되어져서 그 필리핀에 쓰러지는 가정들,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그쪽에도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는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말씀이 들려질 때 통곡을 했답니다. 통곡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성벽이 쌓여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과정,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은 적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줄 알고, 다른 자기 외적인 문제가 많아서 성벽이 건축되지 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통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성벽이 서지 못했던 게 누구 저 적들의 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성벽이 서지 못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보이고 회개의 눈물이 나타나는 게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개혁은요, 눈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눈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들이 났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지금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기어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인데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울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합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달짝한 거, 단 거 먹읍시다. 단 거 먹고 힘을 냅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힘들면 사탕 가져가가지고 하나씩 입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탕 하나 먹으면 설교 시간 힘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인이 울지 말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힘을 냅시다. 그리고 혹시 못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주에 나눠줍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우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힘내기 위해서 단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방향을 붙들고 달려가는 게 참된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광주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고 힘 빠져하고 세상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부흥의 기회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오늘 저는 필리핀 아우리치가 참여하는 분들에게 귀한 부흥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출발해서 보내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걸 통해서 내가 부흥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뜨기 위해서 발부둥 칠 때에 하나님 은혜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펼쳐질 때에 사람들이 일어났더라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예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부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냥 해봤으니까 못하겠고 흘러가는 방향대로 앉아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의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번 회복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부흥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재정도 부흥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도 부흥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은 부흥은 저 뒤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